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질그릇에 담아지는 보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정신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정신이 있습니다. 즉 건강하지 못한 정신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인간은 누구나 잘하는 점이 있으면 또 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인간에게 그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의 약점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가 열등의식으로 이 약점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으로 파고들 때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약한 점은 한없이 주눅들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강한 점에는 열등의식이 없는 걸까요? 강점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면 이 강점은 건강한 강점이 아니라 자만에 가득한 자의식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우월주의가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비교하는 그 순간 자신의 강점은 건강한 강점이 아니라 열등의식에 의한 강점이 되는 것이죠. 이 강점에 의한 우월주의 또한 역설적으로 열등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에 가득 찬 우월주의에 의한 열등감이든 약점에 의해 스스로 못났다고 초라해하는 말 그대로 열등감이든 둘 다 열등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예쁜 포장지로 포장하죠. 정성껏 만든 음식을 아무렇게나 담지 않고 가장 예쁜 그릇에 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보배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뜻입니다. 질그릇은 보기에 투박해 보이는 그릇입니다. 특히 물에도 약할 수 있습니다. 굽기 전에는,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금방 만지면 부서집니다. 또 떨어뜨려서 깨져도 별로 아깝지 않게 보이는 그릇같이 보입니다. 질그릇이니까요. 이런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릇에다 보배를 담다니요. 뭔가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그릇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약하다는 약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약점을 뒤집어서 보면 강점도 있습니다. 쉽게 주인이 망가뜨려서 또다시 주인의 뜻대로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빚으실 때 이 질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도자기 빚는 도공은 마음껏 마음에 드는 질그릇을 빚어냅니다. 도공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릇을 빚어내는데 그것이 질그릇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망가뜨려서 처박습니다. 또다시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아니라 금빛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웬만한 값어치 있는 물건을 담아도 그 금빛, 은빛 그릇 때문에 안에 담겨지는 내용물은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바깥에 그릇 자체가 너무 빛나기 때문에 안에 그 어떤 것을 담아도 웬만하게 값어치 있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금그릇, 은그릇이면 함부로 다루기도 힘들어서 어떻게 손상이 갈까봐, 스크래치가 날까봐 가만히 모셔놓고 사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쁜 그릇에 귀한 보배를 담는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에다 귀하고 귀한 보배를 담아서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더욱 보배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강점, 능력을 담으셔서 심히 큰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이 약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신다고 그랬는데 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자신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쌓임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깥에서 환경이 자기를 우겨 쌈을 당하여도 자신은
그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떨어도 자신은 망하지 않는 것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지금 많이 약합니다.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약함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지만 그 환경을 굳이 너무 넘어서려고 환경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서 최고의 학문, 율법의 최고의 고봉을 찍은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최고의 법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법을 이용해서 사회 관계망을 뚫고 나간다거나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게끔, 논쟁하지 않게끔. 논쟁하면 할수록 논쟁하는 그들은 그 논쟁을 좋아하는데 그 논쟁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몸이 있어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함께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담아가기를 원해서 자신은 질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아무 능력 없는 그 빈 그릇에 예수의 죽음도 나타나기를 원해서입니다. 예수의 생명, 부활도 자신의 질그릇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해서입니다.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 그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을 통해서 보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자신의 삶이 전도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자신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뿜어져 나오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되기를 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천국을 먼저 얻으려면 천국에 입성하려면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하는데 원하는데 보이는 물질 세계가 우리 주변에 풍성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천국 세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얻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바울은 천국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일을 그 천국에서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상반된다는 것을, 역설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절대적으로 천국은 맛볼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의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은그릇도 금그릇도 아닌 질그릇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안 것입니다. 율법의 최강자로 최고봉으로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이 질그릇은 자기 자신의 질그릇은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의 최고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기면 화를 당한다는 그 이분법 유언론적인 그런 원리로는 금그릇 은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비로소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비로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배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완전히 모셔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가 워낙 풍부하고 돈으로 주면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이 세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논리로는 이성으로는 영원 불멸의 존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요.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이성으로는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행동은 영원 불멸의 존재인 예수님을 쫓아가기보다 보이는 물질 세계를 쫓아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손에 바로 뻗으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절대적인 하나님 존재 앞에서 상대적인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현 상태를,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폭풍우를 일으켜 자연계를 휩쓸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다스림 앞에 섰을 때 절대적 존재, 영원 불멸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을 비로소 봅니다. 그런 분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결과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어렵게 행동해서 어렵게 행동하지 않아서 겸손하다 교만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 그것이 바로
인간은 두 종류가 있는데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그의 신앙,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인품,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금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인 양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하나님이 주권대로 빚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능력이 나한테 있었다고 착각,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호시탐탐 믿는 우리를 노립니다. 물이 있는 곳을 사탄도 찾아다니거든요. 사탄도 메마른 곳은 그들도 안 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메마른 곳에 사탄이 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도 그들도 안 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종 만들어 놨는데 더 이상 종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그대로 끌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벗어나지 않게끔요. 사탄도 싸울 만한 경쟁 상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싸워서 무너뜨리고 쟁취하는 것에 유능한 사탄입니다. 사탄의 특기가 싸우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 우리가 어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휘말려 듭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탄의 그 논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탄과 싸우지 않게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이제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싸우면 오히려 그 사탄의 소나기에 휘말려 드는 것이죠. 누구나 열등이 있지만 그 열등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열등을 찾아내면 건강한 정신이 아닙니다. 건강한 정신이 아닌 것은 병입니다. 이것은 죄인 것보다는 병인데 이 병든 마음은 고쳐야 합니다. 고칠 때에 건강한 정신이 되는 것이죠. 건강하지도 않는데 건강한 정신이 아닌데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심하게 병이 들어서 점점 고치기도 힘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병이든 병적인 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등의식,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인생을 살아나가면 그것이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사람이 그 자체가 존엄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하나님의 각 개별의 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비교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각각의 개체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질그릇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질그릇으로 내어드립시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발견될 때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사도와 같은 모습으로 처해지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약함 주심 감사합니다. 이 약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질그릇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